매우 덥죠? 예.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곤돌 내기 실험이 있습니다. 큰 수조에 곤돌 메기를 이렇게 이제 풀어놓고, 그 다음에 그 메기가 좋아하는 작은 고기들을 풀어놓습니다. 그러면 신나게 이제 잡아먹겠죠. 이렇게 이제 놔뒀다가 그 중간에 투명 유리막을 이렇게 막고 메기랑 그 작은 고기들을 분리시킵니다. 그럼 메기가 이제 먹이를 해서 가다가 부딪히게 되겠죠. 투명 유리에. 그럼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어느 시기가 이제 지나면 그 투명 유리막을 제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현상이 나죠. 메기가 그 자기 먹이들이 있는 그것으로 가지 않고 돌아옵니다. 계속 자기 영역, 그 유리막이 있었던 그 영역에서만 연결죠. 배가 고파도. 그런 이제 실험이 있고요. 벼룩 시험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벼룩이 높이 뛰잖아요. 1m 이상 막 뛰는데, 그 벼룩도 이제 병에다가 놓고 뚜껑을 닫아 놓으면은 이제 벼룩이 이제 점프하지 않겠습니까? 팍 튀면은 벼룩도 머리가 있는지 모르지만 머리가 꽉 부딪히겠죠. 그래서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나름대로. 그러다가 이게 안 되겠구나 하고 이제 자기 입력이 되는 거죠. 그 뚜껑을 열어놔도 계속 이제 뛰지를 않는답니다. 저기 부딪힐까봐. 그런 이제 실험들을 여러분 듣고 있을 거예요. 오늘 이제 모세를 살펴보는데, 모세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40년 동안 이제 궁중에서 그가 여러 학문, 또 최고의 그러한 예법, 또 무술 같은 걸 배웠겠죠. 또 웅변술, 뭐 화법, 뭐 이런 것을 배웠을 거예요. 최고의 스승님께서 배웠을 텐데, 이제 40년 동안 그걸 비우는 훈련을 하나님께 시키시는 거죠. 미디안 광야 학교에서 다 비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겸손의 감옥을 이수하게 하시죠. 철저히 자기 내려놓음에 훈련을 하게 하시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고 있잖아요. 자기 양무리도 아니고 장인의 양무리를 치고 있는 처가사회를 40년 동안 한 거예요. 지금 나이가 80이 된 겁니다. 80이 됐는데 40년 동안 양치기로 또 망명객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 얼굴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죠. 그리고 자신감을 다 잃어버렸어요. 40년 전만 해도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나는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또 최고 무술을 배웠고 나는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이후 40년이 흐른 지금 자신감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야.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양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이제 가라. 이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으니 너는 바로에 가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 하는 명령을 주세요. 그런데 지금 이 모세는 자꾸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바로 앞에 나갈 엄두가 안 납니다. 지금 용기를 다 잃어버렸어요. 또 어떻게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그런 상태죠.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이제 말씀의 배경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충분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모세가 하나님 내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너희를 다 애굽에서 끄집어 내도록 나를 인도자로 세웠다. 이렇게 말하면 백성이 믿겠느냐는 거예요. 괜히 40년 동안 살아진 망명객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나를 따르라. 누가 따를 사람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해되잖아요. 또 충분히 그런 반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3가지 이적에 대한 말씀이에요. 실시간으로 한 2가지 보여주고 하나는 앞으로 이렇게 해봐라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3가지 증거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의 힘이 되고 내가 너와 함께함의 증거다. 이걸 보여주는데 첫 번째 그 이적이 나타납니다. 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기서 그것은 지팡이죠. 모세가 양을 칠 때 이제 지팡이를 가지고 이렇게 친 것 같아요. 보통 목동들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렇게 양을 칩니다. 양을 이렇게 몰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맹수들이 나타날 때 그걸로 무찌르기도 하고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양들이 간혹 웅덩이나 이렇게 계곡 사이에 빠질 때 손이 미치지 않을 때 이 막대기 어떻게 생긴다면 위에 이렇게 굽어졌습니다. 그거 이제 목에다 걸고 이렇게 끄집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양을 치니까 지팡이를 모세가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것을 한번 땅에 던져라 했더니 뱀이 되는 거죠. 굉장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역사를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 꼬리 잡으면 참 위험한 거예요. 땅꾼들 보면 머리부터 제압하는데 꼬리 잡으면 바로 무릎 꿇어요. 그런데 모세 보니까 그 하나님 말씀 그대로 또 순종하는 분도 있어요. 딱 잡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이런 이제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바로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그리고 이렇게 또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바로의 왕관에는 코브라가 이렇게 금으로 달려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이제 그림이나 또 그런 사진을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바로의 왕관의 앞에 이렇게 코브라가 들어 있어요. 또 거기에 가면은 막 뱀들 코브라가 많습니다. 지금도 그런 유적지에 가면 그 이제 왕권을 상징하고 바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바로의 모든 권세, 그 힘을 제압하겠다. 이런 이제 또 사인을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또 하나님께서 이적을 보여주세요. 내 손을 품에 넣어라. 그랬더니 꺼내봤더니 어떻게 됩니까? 나병이 돋은 거예요. 하얗게 됐다는 게 굉장히 진전이 된 거예요. 급속도로 커집니다. 하얗게 됐더니. 하얗게 지금 현균이 퍼져나가는 거죠. 바로 그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말끔하게 번뇌대로 했다 하는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지금 상황은 지금 400년 동안 애굽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400년 동안 하나님이 참참한 거예요. 미동도 없이. 지금 그런 상황이죠. 소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미리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400년 동안 너희 백성이, 너희 후손들이 애굽에 있다가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오리라 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미리 주셨어요. 그러나 백성들 그 시간이 납니까?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죠. 그만큼 절망적인 상황이죠. 이렇게 살다가 우리 인생 끝난다, 우리 민족 끝난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자포자기의 마음이 가득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끌어내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도 그렇고 백성들도 아까 매기 이야기했지만 이제 어떤 새로운 길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도 지금 다 이렇게 저버리고 있는, 정말 잊어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회복한다. 하나님이 다시 자유케 한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표징이 뭐냐? 그것은 이제 백성들이 그 두 가지 이적도 설명하는데 믿지 않는다면 이런 이적을 내가 행하리라 하는 말씀인데요. 9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어라. 내가 또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땅에서 피가 되리라. 나일강은 이 애굽의 젖줄이에요. 나일강 하면은 애굽 동요로도 볼 수 있어요. 그 당시 물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강물 또 담수호
주변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관계시설도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고 수도 그런 관도 그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 강가나 담수 근처에서 삶을 이어냈어요. 거기에 이제 물 먹고 그걸로 또 농사 짓고 이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이 물이라는 것은 바로 그들의 삶 자체예요. 그러니까 나일강을 피가 되게 하는 건 하나님이 그들을 다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의 전능의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라. 내가 그렇게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 이적을 통해서 백성들이 내가 너를 보낸 것을 믿도록 내가 하겠다. 이런 이제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모세를 자주 이렇게 우리가 관찰하게 되는데 지금 모세는 그 곤돌메기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 지금 새로운 길이잖아요. 그것을 가기가 주저스러운 거예요. 용기가 없죠. 계속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이렇게 약속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이적을 보여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지금 계속 두려움 속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 이적을 보여주시면 주여 내가 부족합니다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또 약속하시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좀 이렇게 좀 돼야 되는데 지금 너무 40년 동안 너무 자신감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계속 내가 너와 함께해, 너와 또 동행한다, 또 힘이 되겠다, 지혜가 되겠다 하는데도 지금 모세는 아직 자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계속 자기를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는 입이 뻣뻣한 자고 말도 제대로 못한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물론 가족들과는 대화를 했겠죠. 집에 가서 부인과도 대화했고 뭐 자녀들도 있으니까 자녀들과 대화를 했겠지만 대부분 양치는 거예요. 그냥 가서 집에 들어가서 여보 밥 줘. 얘들 뭐 공부 잘하고 있어 숙제했어 하고 자는 거예요.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들판에 가서 양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양치는 것도 아마 혼자서 양을 많이 썼을 때 이리저리 돌아갔다면서 보통 양치기들이 그럽니다. 자기 양떼들 몰고 다니면서 이리저리 그쪽 동네에는 그렇게 풀을 찾아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나 혼자입니다. 물론 양들하고 대화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뭐 양아 너 참 예쁘다 뭐 그렇게 이제 대화도 나누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모세가. 그런데 그 사람하고 대화하듯이 그렇게 막 오고 가고 그렇게 대화했겠습니다. 대화 안 하면은 여러분 말하는 것도 좀 잊어버립니다. 하기는 하지만 대화하는 것이 소통이 잘 안 돼요. 제가 이제 영국에서 공부하고 교육한 지 한 10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에서 좀 있다 보니까 좀 들리기도 하고 일상 대화는 됩니다. 영어로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좀 될까? 10년 동안 거의 하질 않았거든요. 뭐 영어로 할 일이 있어야죠. 별로 할 일이 없으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이 언어라는 건 물론 우리 기억 속에 우리 듣고 또 말하고 하는 것이 있지만은 감각적으로 또 이해하는 것이 많습니다. 감각. 이 언어라는 게 그렇습니다. 감각적으로 이 언어가 이렇게 들어오고 소통이 돼요. 근데 그 감각이 이루어질 때 이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대화하는 법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동안 40년 전에 훈련을 받았습니다. 궁중에서. 대화법, 화술 뭐 이런 거, 음연수 다 배우니까. 근데 지금 자신감이 없어요.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고 말해야 될지 지금 모르는 거예요. 이 고백은 어쩌면 사실이에요. 내 입술이 둔하고 말할 줄 모릅니다.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입을 지었는가? 내가 다 지었다. 그래서 너는 가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내 입과 함께 하겠다. 사도의 행전 7장 22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모세는 말에 능한 자라 이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할 줄 알아요. 그리고 옛날 배웠던 그것을 자꾸 이제 생각해보고 다시 또 이렇게 연마하면 또 돌아옵니다. 언어라는 게 그렇잖아요. 다시 돌아와요. 금방 이렇게 또 회복이 됩니다. 안 하니까 그렇지. 그런데 지금 완전 자신감을 잃어버린 거죠. 시도조차 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이제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입과 내가 함께 하리라. 그냥 가라. 너에게 주목하지 말고 나를 이제 주목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이렇게 대답해요.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를 우리가 좀 이해합니다만은 계속 이렇게 자기에게 주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몇 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4번이나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이제 가라. 너 자신 보지 말고 너 자신 그렇게 지금 초라한 건 나도 안다. 다 비우고 지금 힘없는 건 나도 안다. 그러므로 너가 나의 힘을 입어서 나의 지혜를 힘입어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이제 고개를 들어서 자기 초라한 모습에서 눈길을 떼서 하나님 바라봐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붙잡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떠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럼 다 비웠으니까 제로예요. 제로. 하나님 없으면 제로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무한대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 떠나면 내가 제로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어떻습니까? 사람 핍박하고 죽이고 하는 사람을 돌 던지고 그렇게 했던 사람.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모세도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살인자 되잖아요. 사람 치는 거예요. 그런데 다 내려놓게 돼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이제 의지하게 될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모세는 끊임없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합니다. 하나님 나를 떠나시면 이 백성이 이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지 아니하시면 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며 엎디면서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출애굽기 보는데 모세 모습이 그래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주님 앞에 배설물처럼 모든 거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능력, 자랑 다 비워버렸어요. 제로입니다. 제로예요. 다 비워버렸어요. 끊임없이 비워요. 그리고 주님의 능력이 그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하신 거예요. 이제 주님이 떠나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난 아무것도 아니다. 바로 이러한 자기 비움 속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신다 하는 거죠. 자기 비움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비움은 하나님의 채움을 전제로 해야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붙잡기 위해서 나의 손을 빈손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지 꼭 그 하나님 붙잡지 않겠습니까? 내 손에 뭔가 들려있을 때 하나님을 꼭 붙잡지 못해. 미끄러져 버립니다. 예, 꼭 잡지는 못해요. 빈손이 될 때 하나님만을 꼭 붙잡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이제 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바꿔서 이야기하면 내가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겠죠. 자, 이렇게 모세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이제 정말 자신 없습니다. 이렇게 할 때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신가요? 화내십니다. 몇 번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부족한 거 알아. 너 초라한 거 알아. 너 힘없는 건 네가 다 안다. 그러므로 나를 의지하고 가면 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말씀했다면, 예, 그러면 이제 주님만을 내가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맡겼으니까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고 자기를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40년 동안 너무 자기 자신을 초라하게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생각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생각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일어서기를 원했어요. 새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끝까지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못 간다, 안 된다 할 때 하나님 화가 냈어요. 여러분 삶 속에도 그래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주시고 너의 삶을 통해서 내가 이런 일을 이루리라 할 때 하나님 저 같은 부족한 것이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건 겸손이에요. 겸손이에요. 우리 자신 보면은 참 보잘것없는 것 많이 발견되잖아요. 참 힘이 없고 연약함 많이 발견합니다. 그건 겸손이에요. 그러나 자꾸 그래 너 그런 능력이 없는 줄 안다. 너의 초라함을 내가 안다. 그러므로 너는 언제 나를 붙잡고 가면 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그리고 나를 의지해라.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쫓아가는 게 겸손이에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지혜가 되게 해주셔서 자꾸 말씀하신데도 못 갑니다. 못합니다. 이건 사실 교만한 겁니다. 자기 자신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하나님께 고백하지만 나중에 눈을 들어서 내게 약속하신 그 분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겸손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부족하지만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겸손.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화내신 이유는 계속 이 모세가 그 눈을 자기에게만 지금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황금산 있죠. 황금산에 날마다 이제 오르면서 100일 기도를 작정했어요. 그분은 시각장애자예요. 앞이 안 보여요. 거기를 얼마나 열망했는지 모릅니다. 100일 기도의 목적이 뭘까요?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하는 거였죠. 그래서 매일같이 올라갑니다. 매일같이 황금산에 여기 올라가서 주야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내려옵니다. 100일째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눈을 탁 뜨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막 뛰면서 주를 찬양하고 또 주님 앞에 경배하고 있어요. 자 이제 내려오려 하는데 눈 뜨고 내려온 것이 왜 그렇게 어색해요? 그래서 눈을 감고 내려와. 그런 이야기 들어봤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우스개 이야기인데요. 우리 신앙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익숙해져 버렸어요. 곤돌매기처럼, 벼룩처럼. 더 뛰어봐야 머리만 아프다. 부딪히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셨는데, 눈을 뜨게 하셨는데, 눈 감고 살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만났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내 안에 있다고 우리는 입으로 고백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고백해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해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새 길을 펼쳐주시고 우리의 삶에 배로를 닦아주신 그 하나님 믿어야 되잖아요.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믿어야 되잖아요. 다시 눈 감고 내려오는 거예요. 다시. 그런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걸 믿습니까? 네. 여러분의 삶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걸 믿습니까? 네. 그 사실들은 믿고 나아가세요. 아무리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약속하신 그분을 믿고 전혀 내가 가보지 않는 세계를 할지라도 한 번도 보지 못한 평생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보지 못한 세상이랄지라도 하나님 그 길로 가라. 애국으로 가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야 하라 이렇게 하실 때도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어떤 질서를 통해서 올 때가 많아요. 또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올 때가 많아요. 처음에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겸손한 거예요.
그러나 자꾸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는데 계속 말씀 묵상하면 같은 말씀으로 도전하시는데 그 말씀에 귀를 열지 않고 그 말씀에 따라 행하지 않는다는 건 교만한 거예요. 그 한계점이 어떤 것인지 어디가 선인지 그건 정확히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시죠. 자기도 느낍니다. 자기도 느껴요. 여러분 처음에는 겸손입니다. 그러나 자꾸 자기에게만 주목하고 자기가 할 수 없는 것만 주목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온전히 붙잡는 것,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온전히 붙잡는 게 겸손입니다. 바로 이제 모세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화내시는 이유가 그거였어요. 자꾸 너 자신에게만 지금 눈길을 주고 나의 약속을 좀 붙잡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정말 하나님이 지금 막 좀 믿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온전히 붙잡지 못한 모세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결국 하나님도 처음부터 화를 내십니까? 몇 번이나 하고 그렇게 설명하고 너희과 함께하리라 너와 함께하리라 했는데도 계속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기가 안 되죠. 하나님 안 됩니다. 자기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너의 힘이 되어 주시겠다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겸손이에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지 않으면 나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겸손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가 이제 자꾸 그러니까 또 대책을 마련해 주죠. 화를 내시지만 또 하나님은 또 대책을 마련해 주십니다. 너희 형 아론이 있다. 이제 3살 터울, 3살 위에 형 아론이죠. 이 모세의 친형입니다. 한 40년 동안 또 그 전에도 이렇게 친형인지 몰랐죠. 예국 궁정에서 왕자로 자랐으니까. 그러면 나중에 알게 됐죠.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자기가 어떻게 해서 왕궁에 가고 한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자기 형,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그 형은 좀 이렇게 언변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아론은.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직접 모세가 듣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듣고 이제 그 말을 대변자처럼 이 아론이 한 거예요. 언변이 좋은 그런 형식으로 가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백성들의 장로들에게 이야기하고 해요. 처음에는. 그리고 바로한테 가서도 이 아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야기하면 그렇게 그 내용을 잘 설명을 이렇게 하죠. 나중에 보면은 이 출애굽에 보면은 모세가 직접 이야기해요. 처음에 그렇게 자신이 없어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죠. 그런데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너무 그동안 자신감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형식으로 하나님께서 또 대책을 마련했어요. 아론 붙여줘서 하게 했어요. 다시 이제 모세가 하다 보니까 이제 자신감이 생기고 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직접 이렇게 말하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백성들에게 먼저 가고 백성들을 먼저 설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백성들의 장로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이제 이렇게 공동체의 장로들인데 장로들 먼저 만나서 그걸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공감을 해야 되고 또 백성들도 공감을 하고 그래서 이제 바로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순이 그래요. 이제 백성들한테 이제 가게 되는데 모세가 이 지팡이 자기가 양치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요. 가지고 가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20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보니까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냥 평범한 나무예요. 막대기입니다. 막대기. 막대기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리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죠. 그냥 양치던 그냥 막대기. 그 막대기 자체에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증거죠. 그 뱀이 되기도 하고 했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 막대기를 의지하라는 뜻은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 앞에 걸어놨지만 이 십자가를 의지하라는 뜻은 아닌데 이거 보면서 뭐 절하고 뭐 그래서는 안 되죠. 저건 이제 저걸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얼마나 큰 사랑을 보여주셨는가 하는 생각하는 거죠. 생각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라 하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죠. 이 지팡이도 이제 그런 것입니다. 이 평범한 지팡이가 하나님의 인재와 동행하심의 상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마른 막대기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아주 극히 평범한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 평범이 비범이 되는 겁니다. 비범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몇몇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들의 삶 별 다르지 않습니다. 요셉도 뭐 팔이 하나 더 있는 사람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똑같아요. 베드로 그냥 어부잡이에요. 그 어부입니다. 고기잡이 하는 사람. 어부예요. 평범한 사람들. 하나님 손에 딱 붙잡힌 개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합니까?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해요. 여러분의 삶의 그 틀을 벗어나서 하나님 보여주신 놀라운 세계, 눈뜨게 하신 놀라운 세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마. 꿀 꼬라! 가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볼 이유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의 능력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 새로운 길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길은 여러분의 능력으로 가다가 툭툭 떨어져요. 지난주에 나방 나비 이야기 했잖아요. 또 한 번. 나방 자기 능력 믿고 막 바닥에 툭툭 떨어지잖아요. 나비는 실시간으로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납니다. 여러분의 혼자 날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혼자 설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 늘 자신을 비우고 가볍게 하고 비우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씩. 그러다가 여러분이 뭔가 성취가 일어났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렇게 된 것이구나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힘과 나의 어떤 그 지혜를 가지고 뭔가 했다 할 때는 뭔가 일을 성취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립니다. 내가 그만큼 애썼고 땀을 흘렸고 내가 그렇게 노력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는 거야. 자기가 영광을 씌워. 그러다가 툭 떨어져요. 나방처럼 툭 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완전히 비운 사람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성취가 있을 때 이것이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로 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이런 모든 것이 드러났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이 하신 것은 지금 알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비워야 됩니다. 나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그 주님이 영광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비우게 하신 이유가 그거잖아요. 철저히 가볍게 하시고 비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몸에 힘이 뻣뻣하게 들어가면 정말 제대로 훈련시킬 수 없습니다. 날도 막 뻗팅겨서 물 앞에 놨는데 뭐가 못 먹입니다. 여러분. 물가까지 어떻게 끌고 가도 물 못 먹여요. 자기 몸에 힘들어가면 하나님 뜻대로 안 합니다. 자기 고집대로 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게 겸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제 24절 이후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애굽에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 모세를 죽이려요. 지금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것은 이제 모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할례.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할례 행하자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런데 잊어버렸어요. 모세가 애국 국령에서 자랐고 또 살인자가 돼서 또 도망가고 이런 과정이 그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이 할례가 얼마나 중요하다. 이 할례라는 것은 물론 여러 이제 제도적인 그런 면이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식을 확고히 심어주고 있어요. 여기 이제 십보라라는 모세의 아내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참 지혜로워요. 지포라가 참 조용합니다. 성경에 보면 조용해요. 와, 그래서 뭐 나서서 굉장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니까 내조를 잘하는 것 같아요. 나만해서 아주 지혜롭게. 그래서 이제 할례에 대한 것을 다시 확인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모습입니다. 28절 말씀 계속해서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그래서 이제 아론이 이제 장로들에게 그걸 설명하고 또 백성들에게 이제 설명하는 그런 이제 모습입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백성이 이제 공감을 하는 거죠. 이 광경을 모세가 보고 있으면서 어떤 생각했을까요? 야, 내가 왜 그렇게 못한다고 했지? 자꾸 하나님이 다 지금 이루시고 계십니다. 장로들도 다 이제 공감하고 또 백성들도 다 공감하면서 400년 동안 백성 생각도 못했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이렇게 우리는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맨날 그렇게 생활했으니까 그게 또 익숙한 거예요.